방치하실까? 왜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참혹하고 슬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4살의 소녀가 어떤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기의 딸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범인을 가만두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녀의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범인을 향해서 이제 소송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범인의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 범인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서 그 아버지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은 목숨인 줄 알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협박을 하는데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도의 경찰에게 알리면서 보호를 요청했는데 경찰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범인이 그 아버지까지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이 일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군중들이 인도의 많은 시민들이 성나서 시위를 하니까요, 경찰서장이 태만한 반응을 했던 그 경관 3명을 직무정지시키고 그리고 그 범인을 잡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소 잃고서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담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 범인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범인이 이제는 그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총을 들고서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방아쇠를 당기는 그 손가락, 그 작은 순간에 잠깐만 개입하셔서 손가락만 부러뜨려 주셔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불신자들 중에서는 이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아. 만약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신은 선한 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행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악한 일들이 행해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있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신은 악한 일을 방치하고, 그리고 이 악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을 그래요 가만두고 계시는 무책임한 신이기 때문에, 그는 무책임하고 선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믿고 따를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악을 가만두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 여기에 즉각 개입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잠잠히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작 손을 조금만 쓰셨다면 때로는 그 악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 중에서 이제 가라지의 비유라고 합니다. 자, 24절과 2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픽션,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지만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이웃 가운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밭에다가 정말로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도망갔대요. 그러면 이 가라지가 일명 뭐냐면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뿌리고 가면요, 이게 씨앗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새싹에는요 전혀 구분이 안 간대요. 밀, 보리 이런 것과 구분이 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독보리구나, 이게 가라지구나 이렇게 인식할 때쯤이면 이미 많이 커져 있고 열매를 맺을 때쯤이면 그때서야 구분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보리도 보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구토와 메스꺼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독보리를 뿌리고 가는데요. 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고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드디어 가라지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가라지를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주인의 그 종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 독보리가 그 밀이나 보리보다 뿌리가 더 깊고요. 뿌리도 더 굵고요. 그리고 옆으로까지 이렇게 퍼진대요. 그러니까 일반 곡식보다 더 뿌리가 강하고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보리를 뽑아내다가요. 옆에 있는 연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곡식마저 같이 뽑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보리, 이 나쁜 독보리는 가라지는 언제 처단을 하느냐? 30절입니다.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마지막 추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추수의 시간에 그때 그죠?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다가 불에 사른다.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곡식들은 어떻게 해요? 곡간 안에 넣는다. 그죠? 천국으로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심판이 언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이제 그 36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40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다가 불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세상 끝에도 40절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믿음이란 이 믿음의 싸움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는 여러분 그 애매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곧바로 심판하고 처벌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나쁜 사람들 좀 이렇게 빨리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시면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뽑힐까봐? 예, 곡식까지. 그 알곡까지 다 뽑힐까봐. 그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해보고 그들도 뽑혀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악한 자를 처벌하시겠다고 대홍수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누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인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의로운 롯도 같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급히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경찰 특공대 스나이퍼가 선량한 시민을 붙잡고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나쁜 범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범인의 머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나이퍼가 딱 조준 사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조준을 해갖고 딱 조준 타격을 해갖고 그 범인의 머리만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그 인질극 가운데 그 선량한 시민을 그 나쁜 사람에게서 구해내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거 경찰 특공대도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을 해내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조준 사격하시고 하나님이 정밀 타격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하늘에서 벼락을 조준 타격하면 돼. 팍팍, 그죠? 딱딱 때리면 돼, 그죠? 하나님 왜 그걸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데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그죠? 히틀러, 그죠? 김일성 일가들 뭐 이렇게 정말로 조준 타격 딱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그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그 공권력과 법에 호소하는 그 불쌍한 아버지. 근데 범인이 이제는 그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위협하고 결국에 총을 겨누고 총이 딱 방아쇠를 당기는데 하나님은 왜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않고 그 손가락 손모가지를 부러뜨리지 않고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악한 자를 이 땅 가운데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그 악한 자의 손목을 꺾어낼 수가 있어요. 팔목을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계획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요 그 악한 자의 심장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뭐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개입을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자,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로 인류의 타락을 만들어내는 정말로 최고의 죄악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하와가요 뱀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결국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나무에 손을 대게 되고 그 열매를 자기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 뱀에게 속아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합니다. 그죠?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짓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와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고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니면 그 이전에 그 뱀이 거짓말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뱀의 혀를 그냥 잘라버리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위기의 상황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계셨을까? 여러분 똑같죠? 똑같죠?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긴 하나님의 그 눈, 코, 입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 그걸 형상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형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진 그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든 유일한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유일한 존재, 그리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 다른 어떠한 동식물들도 어떠한 고등동물도 가지지 못한, 그러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담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 권리,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허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정 사랑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도 널려 있고 자매들도 널려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이 자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자유의 선택 가운데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이 선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물려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렇죠? 너와의 관계를 쪽내고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시 그 사람을 여전히 선택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유의지가 성립되지 않고 자유의지가 없고 강제력 속에서, 그렇죠? 선택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라고 해요. 세상에는 너는 나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 하고 그 사람을 딱 가둬놔 버렸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의 사랑,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다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하지 않는 자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험을 하십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결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험한 나무를 과감하게 에덴 동산 한가운데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키가 닿는,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그곳에 그 위험한 나무를 거기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었습니까? 심지어 너무나 위험한 이 자유를 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 가운데 가두어둔 새같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두신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권리와 선택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선택의 자유,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요? 자유가 없는 선택이란, 자유가 없는 강제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들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모험을 감수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딸을 성폭행한 그 악한 범인, 아버지를 이제 총으로 쏴 죽이려고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 그 인간, 그 사람이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방아쇠를 당길 것인지 당기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거기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역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하셔서 당장에 강제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고 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면,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강제하신다면, 또는 그렇게 그 순간 가운데 강제하시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엄벌하고 즉각 처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강압과 강제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죠? 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날벼락이 떨어지는데 무서워서 뭔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죄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공포 속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가까이 가면 그 순간 전기 감전되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의지에서 나온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 굴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가라지를 뽑으려는 하나님이 시도를 하실 때 그 가라지를 뽑으면서 토양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심겨져 있는 곡식의 존재와 그 곡식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와 그 의미까지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까지도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악은 창궐하게 되고 악한 자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라지도 어떻게 해요? 자란다고. 천국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도 자라고 번성하지만 가라지도 같이 번성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교만이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 우리 같이 한번 펴볼까? 73편. 자, 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분위기상 이해 가시죠? 악한 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너무나 잘 되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그들은, 그죠? 죽을 때에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근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아까 죽을 때에도 그들은 평안하게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하는 그 파멸의 현장은 뭘 말하겠어요? 죽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다는 것을 드디어 성소를 들어갈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정말 죽음의 순간조차도 그들의 종말이 아니라 그 이후의 순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옥의 심판, 그 가운데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자기를 숨기셨구나. 드디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시험이 들고 어떤 포인트에서 낭망이 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아시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이 온갖 편법과 교묘함으로 거짓으로 불을 쌓고 악을 저지르고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답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개입하면 모든 게 망가져. 내가 지금 함부로 손을 대면 알곡도 같이 뽑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의 가라지들 속에서, 가라지가 번성하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내와 믿음의 선택을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을 정산하시고 심판하실 그 분이시라고,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내라고, 승리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남자가요, 그 말을 한 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 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불운하군요. 하나밖에 없는 말을 잃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을 잃어버린 주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어째 그것이 불운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자 그 잃어버린 말이 돌아왔는데요, 혼자 돌아오지 않고 야생마 20마리를 끌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나요? 이제 말 20마리를 얻었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이게 행운인지 불운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이요, 그 야생마 중에서 한 마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야생마가 발길질을 했는데 그 발길질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이웃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참 불운한 일이군요. 야생마가 와서 당신의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제가 어째 행운과 불운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도적대가 들어왔어요. 그 마을에 도적대가 들어와서 그 도적대 멤버들을 이렇게 합류시키려고 강제로 이렇게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을 이렇게 뽑고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서, 야, 이놈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쓸모가 없어 하고서 그 아들은요, 남겨두고서 모든 남자들을 다 잡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상황이 진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행운인지 불운인지 그것조차도 우리는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조차도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내 앞에 당장 일어난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조차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었다 해도 그 이해가 잘못되었던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조차도, 나 하나의 인생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실지를 그것을 꿰뚫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이해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몰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100세 때까지 애 하나 낳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너의 창조주,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너는 지금 모르지만 내가 항해하고 있는 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당장에 이해할 수 없고 너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그때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알게 되고 이해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내로 싸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